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은 받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을 선물이라 하고, 주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주지 않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은 값이 없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 날씨 좀 더운데요. 온도를 좀 낮추면 추운가요? 그래요? 뭐 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나는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께 받았던 첫 선물, 그것이 또 가장 인생에 기억에 남는 선물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결혼식을 통해서 얻게 된 남편이나 아내가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또 선물일 수 있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물들을 받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됐고 또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려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선물을 정의할 때에 선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 자의 진정한 마음, 이것이 선물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또한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받는 자의 적합성입니다. 즉 필요성입니다. 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가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선물은 가게에서 진열된 상품의 가치에 따라 최고의 선물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과 주는 자의 정성, 이것이 최고의 선물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처럼 선물에는 두 가지 요소, 주는 자의 진정한 마음, 받는 자의 적합성, 필요성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선물, 이 선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물에 대하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선물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주는가 하는 것에서 선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가,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선물을 받는 자의 그 기대치는 최고와 최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한 자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자에게는 그 기대치가 최고의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공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요. 왜냐하면 악한 자와 더 좋으신 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더 좋으신 분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서 자식을 대하는 태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런데 그 비교의 또 다른 대상이 누구냐면 하물며라고 표현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란 사실이에요. 땅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한 것,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는 것이 본문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7장을 읽다 보면은 구하라 또한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라는 그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두드리냐 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악한 자라도 자기네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너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길 더하시는데 그러면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딱 끄집어내서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요구를 또한 잘못된 원함을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다고 할 때에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 전체와의 내용에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즉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또한 내가 두드리고자 하는 것 열리고자 하는 것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또한 내 바람과 내 소망과 내 육신으로 찾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 대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는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지금 실생활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 내게 당장 있어야 될 것을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병행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과 같은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함께 동일한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그 구절을 가지고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왜 병행 구절이 되냐면 동일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표현됐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즉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바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과 연결하여서 해석하여서 바로 좋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큰 실망감을 갖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것이 성령이 될 수 없거든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겪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단 것,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갖는 요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또한 내가 지금 원하는 내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령이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은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더하여 주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이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며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일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주시지 않을까요? 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그것들에 대하여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주는데 바로 좋으신 성령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만큼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최상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최상의 선물이 되고자 할 때는 주는 자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이죠? 받는 자에 향한 마음입니다. 받는 자에게 이 선물을 통하여 기쁘게 하고자 하며 그 마음이 즐거우며 행복하고자 원하는 것이 선물을 주는 자의 최고의 선물이 될 때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선물 받을 때 너무나 고마울 때의 어떤 마음, 왜 고마워합니까? 때로는 선물의 가치 때문에 고마워하지만 그가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 우리는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를 아끼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그 성령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고마운 마음과 그 하나님의 진정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주시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걸 왜 주시지 않고, 왜 성령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적합성의 문제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란다고 해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고 또한 고귀한 것을 사람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둡니다.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내가 취하거나 얻거나 또한 수고나 노력으로 내 소유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만큼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최상의 선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성령이 선물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합시다. 성경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본문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개역 한글, 예전의 번역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을 볼까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 선물이 성령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지금의 우리의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로, 성령을 제외한 성령이 주는 어떤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새롭게 번역하면서 성령의 선물로 번역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문의 번역을 보면 이 선물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될 때에 원래의 의미를 직역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주어지는, 성령이 행사하는, 성령이 주어지는, 성령이 포함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을 포함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성령이 포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바로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역이 같이 동시에 옳은 것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즉 성령을 포함하고 또한 성령의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의 선물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이 각각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성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ll include.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 가격 얼마예요? 혹시 다른 게 붙지 않아요? All include입니다. 라면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것이 성령이 All include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함께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로 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을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 성령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선물의 적합성, 선물의 필요성은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본문을 잘 살펴보고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영문 성경과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이해할 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오류로 범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면 내 영혼만 살리는구나, 육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의 영은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거듭나고, 왜 우리가 중생하고, 왜 우리가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육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최상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럼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영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본문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하건 어떠한 일을 이루건 어떠한 성취를 이루건 그것이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직 너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누구의 긍휼하심?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도구로서 누가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누구 주신 것이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누구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거저 준 선물이지만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에게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과 또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진노와 심판으로 갈리다 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 없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때의 성령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을 주신 것이 구원의 보증으로.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 살펴볼 때에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신비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나중에 후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인이나 아시안이나 또는 유럽인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된 것이에요. 누구의 몸에 우리를 붙게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붙여줘서 지체가 되게 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서 붙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랑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누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이 부분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며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훼손되거나 자신의 몸이 망가지거나 자신의 몸이 부서져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지체를 귀히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자기 몸 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성령이 선물인 이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인 이유,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만 붙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육신에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지배와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없으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종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인생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마지막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근데 누가?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소유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히브리서예요. 없어요 거기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에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은 인생뿐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한계일 뿐입니다. 내게 누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사람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멸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함께 멸하여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왜요? 내가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지막 인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이 확실하면 어떻게 보장됩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것을 내게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확신을 내 안에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증언하시니라. 증언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증언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확신 가운데 내 신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적 확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 너의 가는 길 지켜줄 것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야. 네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그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것을 건너게 하고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해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야.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 성령을 행사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이 확신을 주시기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염려하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증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볼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 안에 주셔서 이런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낙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전처럼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신 자에게는 사단이 다시금 그 지배권을 가지고 힘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성경에 기록하다시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을 받았으니 이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알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행사하게 하고 이것을 시행하게 하고 이 능력을 소유하게 하고 그 능력대로 살게 하고 하는 것들이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온갖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자, 또한 우리의 상담가이자, 또한 우리를 돌보신 자이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고 성령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최상의 선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부분은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본문에서의 충만은 생활 충만입니다. 왜 생활 충만이냐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며 바라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다스리기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사모하며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활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순간 이 시간을 팍 부어줘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성령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릴 때에 성령은 나를 점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서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을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에베소 5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그리고 6장에 가서 모든 내용 속에서 첫 구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처럼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또한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시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막 쥐어잡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남편들이 너희는 평생 동안 남편을 사모해요. 사모한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아내들이에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안 돼요. 복종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 남편들은요,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여 자신의 몸을 주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자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지 않게 되는 것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주어지는 부모의 자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들아, 상전들을 대할 때 눈에 보일 때에 좋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너희의 진심으로 순종하라. 상전들아, 너희의 종을 대할 때에 너희가 위협함으로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상 속에 가능한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게 붙어있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내게 필요한 모든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하고, 또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성령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선물을 누리십시오. 성령을 행사하십시오. 주신 목적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께 매일매일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주신 선물의 목적과 뜻이 부합하여서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며 행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왜 최고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 주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날마다 구하며 성령을 찾으며, 또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늘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